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또 과부의 비유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과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해석은 먼저 어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요. 그래서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부분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요한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지만 먼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육신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 나라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로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주 육신적인 율법주의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거든.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것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저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오셨으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게 네 가지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17장 20절, 21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1절의 이 말씀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 22절로 넘어가시면 이번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아까 20절에서는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고 22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때를 너희들이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들 때에는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직 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바르게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은 아닌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5절 말씀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뭘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18장으로 말씀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랬다고.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지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 비유의 주제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참 더디게 나타나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거 뭐 진짠가 가짠가? 뭐 의심도 생길 것이고 또 믿음도 약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을 믿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대강 알지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이제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선하신 하나님하고 대조를 하고 그리고 과부와 택한 자를 대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죠. 그런데 이런 재판관도 과부가 하도 날마다 와서 귀찮게 번거롭게 그렇게 그 원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풀어줄 것이다. 당연히 반드시 속히 응답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오니까 속히 올 것이다. 속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과부가 이 원수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날마다 가서 번거롭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부의 원한처럼 우리 택한 사람들은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자,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런 힘도 없는 이 과부는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잖아요. 과부는 성경에서 특별 구제 대상입니다. 과부와 고아. 과부는 남편 없는 자, 고아는 아버지 없는 사람. 그죠? 과부와 고아는 특별 구제 대상이에요. 특별 보호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과부가 누가 뭐 의지할 남편이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날마다 와서 번거롭게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반드시 풀어준다는 거지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게 뭐냐 도대체? 택한 자들은 어떤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이 자기 원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밤낮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건 원한이니까, 이건 원수에 대한 복수야. 원한이란 뜻은 뭐냐 하면은, 복수하다 그런 뜻이야, 복수. 이게 복수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이 복수를 하고 말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뭘 못하고 있는데, 택한 자의 삶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이 원한도 모르니까, 택한 자들의 원한이 뭔지를 모르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원한이 없어서 그래요. 원한이 없어서. 원한이 없어서 그래요. 왜 기도 안 한다고요? 네? 원한을 품고 있지 않는 거야. 원한이 뭔지를 몰라서 그럴 거예요. 이 원한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하다 또는 공의를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공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복수명이 되는 거, 복수.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그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자, 누가 있다고요? 뭐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을 가리킨 순교자들을. 순교자들은 뭐 때문에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오나이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게 누구지요? 하나님한테 이제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약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네. 우리 피를 신원해달라는 것이 이 신원해달라고 하는 말이 복수해달라는 말이에요. 복수. 이게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는 이 신원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억울한 죽음이잖아. 그죠?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야. 하나님 이거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피를 시원해 달라고.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죽어서도 원수가 봐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 보세요. 11절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순교자들에게. 그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쉬어라. 그죠?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언제까지 쉬라고요?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자기처럼 죽임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교지. 순교. 순교자들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죠? 그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동무종들과 그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교자들이 가진 원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그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순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수가 자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원한을 가지고 택한 자들의 원한이 뭔지를 알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처럼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순교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택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누구 생명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복음이 성취된 믿음이라고. 이 새 언약의 복음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순교자들의 원한이야. 그것이. 사탄에게 확실한 복수가 뭐겠어요? 사탄의 목적이 뭐야? 사탄이 우리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못살게 굴고 하는
예? 그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럼 택한 자들이 복수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복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죠. 택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의 영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그 육체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이야. 옛사람이 옛사람. 계속 우리를 방해한다고. 그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 아주 원한을 품고서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단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부시길 바랍니다. 택한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어야 돼. 밤낮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난 영혼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패배한다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저기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까지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한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 우리의 신분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오죠. 나그네와 행인이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2장 마지막 절 25절 가면 이렇게 끝납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가 누구야? 감독이 누구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 감독의 지도를 잘 받아야 돼. 감독 잘 만나면 그 팀이 잘 되잖아요. 목자 잘 만나면 푸른 초장 말르신 냇가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감독 말을 안 들어.
목자 안 따라가. 영혼이.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양처럼 길을 잃어서 목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목자가 생겼잖아. 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내게 돌아왔다. 돌아왔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다니까. 택한 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고,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단의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그 주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 통치를 받느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 나오죠.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육체의 정욕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달라는 이 기도, 밤낮 부르짖어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자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 이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속히 원한을 풀어준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고,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고 가장 신속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결국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한 군데서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응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아주 확고하게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예레미야 31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까지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새 언약의 약속의 중심 내용이 뭐지요? 33절에 보면 그 중간에 그랬지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다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속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성취, 이게 택하신 자들의 원함이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응답을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죠. 35절 가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해달별을 주님이 동원하시면서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자연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연 법칙이 이게 막 허물어지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못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의 규정, 이게 폐해지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시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거짓말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법칙을 동원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내가 이룬다고 하는 약속이 이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18장이죠. 7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 성취를 자연 법칙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그 기도를 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속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약속이라는 거죠. 속히 반드시 오래가지 않고 신속한 응답, 분명한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택한 자들이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기도는 오직 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런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 열릴 것이고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그 거듭난 생명이 사는 것도 뭐로 사는 거야? 성령으로 사는 거야.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생명과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도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내가 선물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물 주겠다고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뭘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그 배에서 우리 속 깊은 곳에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떡. 이거 주시겠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면서 6장 57절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천국되어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는 천국이에요. 천국되어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니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택한 받은 성도들이 그걸 위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고 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유언도 그것이고 딴 것까지 무슨 복음 전하라고? 천국 복음 전해라.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바로 그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읽었는데 그 33장으로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 엄청나게 큰 비밀. 그게 뭐겠어요? 엄청나게 큰 비밀. 성경은 복음을 비밀로 얘기해요. 그 복음의 성취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복음이 성취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삶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 응답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뭔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죠. 택함 받은 자들의 택하신 그 목적이 뭔가? 자,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택하신 자들이 과실을 맺으면 누구 이름으로 사는 자가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표호예요, 표.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본질과 속성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택하심이 성취된 사람이에요.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니까. 자, 우리 모두는 다 택함 받은 자인 줄을, 아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자기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살지. 이게 믿음이 아주 이렇게 단계가 높은 사람만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초야, 기초. 기본이라니까. 주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이 보시겠다고 이 비유에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8절, 오늘 본문에 8절 말씀해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비유 마지막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비밀이야, 비밀. 새 언약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비밀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기복적인 신앙을 쫓아가고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고 다 자기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자기 좋아하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미혹이 돼가지고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어 밤낮으로 이 택하신 자의 원한이 뭔지를 알고 진짜 부르짖어야 될 것을 부르짖지 못하고 엉뚱한 거 따라가다가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구하다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거 구하다가 낙심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런데 엉뚱한 복음 쫓아가다가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것은 마귀한테 무슨 미혹당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하나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니까. 복음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복음은 어떻게 완성이 돼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그 에레미야 그 31장 3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왔지요. 세언약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6절에 보세요. 호세아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길 원해요? 남편과 아내. 결국은 남편과 아내는 부부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 한 몸.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신다니까. 하나가 되어 살자. 그죠? 구원은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예수 임마누엘. 예수는 뭡니까?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 예수 임마누엘을 연결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자, 다시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름 속에 아주 엑기스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남편과 아내 관계로 좀 설명한다니까.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리스도가 내 남편, 하나님이 남편. 계속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그걸 설명해 주는 설명.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 밤낮 부르짖어야 될 그 순교자들이 가졌던 그 원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산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택하신 자들이었다니까요. 이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처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이잖아. 그 사람들의 수가 자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다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려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뭔 줄을 알고 밤낮 부르짖어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새 언약의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직 남편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이 과부예요. 그 사람이 과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남편으로 아직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 남편을 만나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그래서 우리가 과부의 원한처럼 그렇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진짜 택하신 자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강청을 한 것처럼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새 언약의 성취가 되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과부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과부. 이게 이루어져야 주님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뭔지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주님의 믿음의 판단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새 언약의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주님을 남편으로, 내가 주님의 아내가 돼가지고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판단 기준이라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 뭔지를 물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참 우리가 밤낮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뭔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뭘 가지고 판단하실 것인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그 요한계시록 6장 아까 그 순교자들의 원한 이렇게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왜 죽었냐? 뭐 때문에 죽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자, 가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야. 택하신 자들이. 먼저 간 사람들이 있고, 이게 지금 그 남은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따라서 아세요.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된다. 네. 이 기도가 택한 자들의 기도라니까. 이것 때문에 밤낮 기도해야 돼. 밤낮 기도. 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